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임하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멀리서 오셨는데요, 멀리가 아니라 아예 5분 거리에서 오셨어요. 모텔이 5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오신 거 방지관 목사님이신데요, 아틀란타 연합 부흥집회 주광사로 오셨다가 저희에게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니까 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지관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교회가 활기차고 부흥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볼 것 같으면은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곤충 중에요, 전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갈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중국이나 중동 지방에 있는 것인데 영어로는 스콜핀이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뭐 전갈은 우리나라의 그 가재이지요. 가재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전갈은 그 곤충이지만요,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이놈의 전갈이 꼬리를 쫙 내려가지고 한 방 쏘면 소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말도 쓰러지고 호라의 사자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아주 맹독을 가진 곤충이 있습니다. 이 전갈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데 저 강을 건너면은 거기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갈은 헤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는데 마침 개구리가 지나가더래. 개구라, 내가 저 강을 건널라 그러는데 나 좀 네 등에 업어가지고 강 좀 건널 수가 없겠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네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나를 쏘면 내가 죽지 않겠니?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안 돼. 딱 이런 제아의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젠 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어. 개구라, 내가 너를 왜 쏘겠니?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안 쏜다. 날 좀 업어서 강 건너 좀 데려가 줘. 그랬더니 개구리가 거기에는 오케이 해가지고 타라. 그래서 덩어리에 타고 이 전갈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게 평범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어날 때는 이게 전갈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촥 내려가지고 개구리를 탁 쏜 거야. 그 개구리가 죽으면서, 이놈아, 이런 짓을 왜 하니? 이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왜 이따구 짓을 하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영어로요, It's my nature. 이게 내 본성이다 말이야. 나도 몰라. 내 본성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요 본성이 있는데 좋은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본성이 있어요. 이놈은 나쁜 본성은 빨리빨리 이걸 고쳐야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러니 이게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은요 연습 안 해도 돼. 남 흉보고 깔보고 거짓말하고 뭐 교만하고 이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뭐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 연습하려면 부지런히 연습 안 하지,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말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경건의 길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본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선 좋은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을 말로 한번 외쳐라. 말로 한다는 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외치고 그 다음에 그걸 행동화해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이걸 부지런히 하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 하나의 습관이 돼야지요. 습관이 안 되면 이게 문제예요. 어느 그 철야기도 갔다 오는 권사님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오면서 남의 집 호박 뚝 따가지고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야.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본능이라는 게요, 철학이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 나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은 이게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인가 하면은요, 누구든지 사람의 이 생각에는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종전에 생각하던 대로 이 틀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틀대로 나가는데 이건 뭐 어디 걷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틀이 생겨서 아이고 그 정도면 됐지요 뭐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부정적인 틀에 박힌 사람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사람이라고요. 어떤 집안에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유학을 떠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유학 시험에서 합격해서 유학을 떠난다 그러니까 그놈이 뭐 공부나 제대로 할래나, 말이 왜나나 피다고 올 놈이 아니야? 뭐 이딴 소리 나고 말이야. 이게 남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게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생각의 틀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경건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그렇고 여기 좀 덜하지만요,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요, 기독교를 기독교로 안 그러고 개독교라 그래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데 몇몇 사람이 그 물을 흘린다고 그게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권사님 어젠가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들끼리 멱살을 잡고 때리고 말이야 이게 나오더라는 거야. 뭐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경건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는 믿어 구원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경건의 길을 연습해라. 연습하고 연습해라. 만약 너희들이 연습 안 하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중직자가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에게 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 피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끊을 때까지 피세요. 그러면서 뭐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뭐 신나서 좋아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 달 있다가 담배를 딱 끊었어. 어떻게 끊었는가 했더니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간암의 시초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담배 피면 죽어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딱 담배를 끊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못 끊으면 하나님이 손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길을 가야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의례적인 것이지만, 경건은 연습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반복적입니다. 성도는 경건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도 경건을 위해서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그 노예를요, 시장에서 사옵니다. 건장한 일불일만한 노예를 비싸게 사와가지고, 근데 이 노예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듣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혈기도 부르고 말이요, 심지어 주인에게 침도 뱉고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가만 놔두나요? 묶어놓고 한 3일 굶기기도 하고 매도 치고 이렇게 훈련을 한 달 이상 잘 시키면요, 그 쌓아나왔던 노예가 아주 겸손해지고 주인님하고 이렇게 유순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한다. 매를 맞으면서 그래야 사랑굿이란다고.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요즘 말하면 캐딜락이나 벤츠차를 달라고 무슨 맨션 아파트를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건강 하나만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니,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육체에 가시를 넣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면 알겠습니다. 하기야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교인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PhD야. 이런 학문을 했지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삼층천 하나님 나라도 가서 구경해서 이런 사도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교만한 요소가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넣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아야 내가 너를 끝까지 쓸 거 아니냐.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복음을 전하면서 동분서주 다닌 분이 사도 바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이냐?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병이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감기 알았다고 해서 목사님 감기 들었다고 시험 받을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기 정도 들었다고 시험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시험에 받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줬으니 고맙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추리에 의할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병이 당시의 중동에 유행하던 간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간질하면 이게 시험 안 들겠어요. 예. 아니 무슨 저런 목사가 있어, 저런 사도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그래도 크리스천처럼 대우해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간질병이라는 건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할 때 보니까 내가 버스를 기다릴 때 옆에 신사가 탁 넥타이며 007 가방을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풍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 그러더니 거품을 흘리고 하더니 그게 간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쓰러져서 그런지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따라다니는 거니? 메디컬 닥터 누가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어. 그래서 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요. 그리고 누가 복음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묘하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느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하지 마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올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말이요, 나 좀 병 좀 고쳐주이소. 그럴 텐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요, 뭘 연습하라는 겁니까? 연습할 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두고 갈 테니까 부지런히 연습해서 범사에 유익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결의 연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한 연습, 성결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로 생전에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몇 번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리라. 지옥이거든요.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6.25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인문기능에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만 걸린 게 아니야.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렸는데 쭉 줄을 서서 너 뭐 했어? 그런데 살아남으려면요, 그때에 이 공산당들은 그 뭐 노동해 때문에 제일 좋아해요. 아, 제가 뭐 농사했습니다. 뭐 공장에서 제가 노동했습니다. 이러면 살려줄 것 같아서 아, 내가 공장에서 무슨 직공일을 봤습니다. 그 속나요? 손만 보면 알아. 손에 그 노동한 사람은 여기 모시백이었어. 이놈아, 이렇게 말짱한 놈이 무슨 노동을 해서 당장에 잡아갖고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차례가 됐는데, 아, 목사님이 이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인데 딱 목사님한테, 아, 그 공산 그놈이, 당신 직업이 뭐야? 저는 약장수를 했습니다. 무슨 약을 팔았어? 신약과 구약을 팔았습니다. 그게 뭐에 쓰는 약이야? 예, 죽은 사람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어이구, 좋은 일 했구만, 가라고. 그게 참 지혜스럽게 말을 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에요, 네, 세븐일레븐 같은 그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다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저녁이 돼서 문을 닫아가지고 가게 샤터를 누리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전이 더 많아. 아이, 오전이 왜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물건을 살 때에 거실음을 줄 때에 오전을 덜 준 게 생각이 나.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그 아주머니가 사는 데가 2시간 거리인데 그 밤중에 2시간을 가서 누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그만 오전을 덜 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줘도 되고 이 다음에 줘도 되는데 왜 이 밤에 이렇게 왔느냐고. 그러니까 링컨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사람은요, 저건 이래도 정직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동네 사람들이 시계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동네에 딱 나타날 때는 9시다. 뭐 시계 보나 마나요.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그 아버지가 또 훌륭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훌륭해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여행을 하는데 말이요, 여행을 떠나려 그래서 뭐 노자도 준비하고 뭐 하던 여행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요, 그 강도들 마족들을 만났어. 딱 커야 돼. 이놈아, 있는 대로 다 내놔. 그러니까 말이야, 타고 가던 나귀도 다 주고 뭐 물건 있는 대로 다 줬습니다. 이거 다야? 예, 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요, 소매 속에 저게 긴급용으로 쓸, 여기 금덩어리 2개가 또 있단 말이야. 비상용으로 쓸 걸 이렇게 꼬매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이게 있는데 내가 모르고 다 하라고 그랬구나. 내가 본의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강도들 있는데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기 금덩어리 2개가 더 있는데 이걸 모르고 다 하라고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금덩어리 2개 내니까 그 두목이요, 이렇게 보더니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들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물건을 가지면 너희들 지옥 가느니라. 그래서 강도질하면서 지옥은 가기 싫은 모양이죠. 다 돌려드려라. 그래서 다 돌려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게 하얗고 까맣고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 성결의 연습을 달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훈련을 하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인 줄 압니까? 믿음 생활 세상에서 끝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나는 거예요. 소망 그것도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믿을 게 없어. 소망이 없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만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연습을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 4장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더라도 거기에 음식에 모두 소금이 들어가야 때문에 간이 맞아야 돼.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집 음식은 간이 맞아. 예. 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예. 요리 잘하는 사람이 간 맞추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되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모든 사건에 사랑이 들어가야 유효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사를 제끼고 예배당에 온 거 잘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그게 유효화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경쟁으로 하고 뭐 이건 말짱해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이단을 척결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할 곳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교회지만요, 보수 정통 교회지만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에 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 중에 네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응사를 해라. 네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독자를 마시게 하라. 사랑의 홍수로 대항을 해라. 더 큰 사랑으로 덤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됩니까?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이게 사랑하게 되더라고. 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야 사랑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액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인천에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 70년 되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이 장로님 댁에서 그 봉제 공장을 해. 그래서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올라와서 취직을 해가서 봉제 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공장에 예쁘게 생긴 처녀가 있어. 마음씨도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걔를 꼬셔가지고 저녁도 사주고 뭘 사주고 데이트도 하고 이게 사귄 거야. 사귄 것까지야 좋지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부인 권사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이건 가문의 망신이지 말이야. 이런 일이 있는가. 머리를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야단 복속인데 장로님은 태연해가지고
싱글벙글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장로님이요,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국제 성병에 걸렸다. 이걸 고치지 못해서 애쓰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는다고 하니까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생긴 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생기기 위해서 잘 믿으면서 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처녀 때 보니까 아고 청년이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야.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최고야. 그래서 그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감이 국제 성병 환자야. 그니 이거 어떡합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요, 이 장로의 그 배꼽밑이 말이야요, 뜨끈뜨끈하더래. 아이 뜨거워 자꾸 아이 뜨거워 그러더래. 권사님 보니까 무슨 체험이 되는 모야 이러구나. 뜨겁다 하더니 그때에 성병이 다 난 거야.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못된 짓 하던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콧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그러는지 알죠? 그러면서 이 장로가 내가 하도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자식은 못 날 줄 알았더니 아니 부인이 임신까지 했는데 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이 녀석이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바람을 피워가지고 말이야. 아이 그 여자애가 짓고 임신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싱글 결혼시키지 뭐.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 옥동자 손자까지 보게 됐으니까 이 장로님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나에 비하면 성자다. 조금도 타다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못된 죄인이었으니까요. 이렇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이 사랑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남 사랑 못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부 예배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2부 예배에 하기야 주일날에 교회 오래 계시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빨리 가서 세상 일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의사였어. 근데 60대 초반에 세상을 떴어. 과부가 됐어요. 큰 집에 혼자 사는데 아이들은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서 자기 혼자 사는데 가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호스피스, 여러분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이게 테레사 수녀가 만든 건데요, 암 환자들도 마지막에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는 뭐 하는가 하면 훈련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 말기암 환자, 길어야 석 달 걸릴 이런 말기암 환자를 가서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도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료를 하고 라이센스도 간병인 라이센스 땄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데가 어딘가니 한양대학 부석병원에 간 거야. 부석병원에 갔더니 80이 지난 말기암 환자 할아버지를 돌보게 돼. 한 번 환자를 돌보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80이 지난 영감을 케어를 하는데 가만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안 믿는데 아이고
이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말이야. 목사님의 설교 대포를 가다가 설교를 듣게 해주고 찬송을 듣게 하고 하더니 영감이요. 말기암 환자니까 말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찬송을 부를 줄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 때문에 이 영감이 예수도 믿게 되는데, 그리고 이 권사님이 말이야, 이 영감을 얼마나 케어를 잘해줬는지, 먹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이게 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영감이요, 하루는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천사야.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줬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은 더 예뻐. 이 영감이 홀딱 반했어. 그러면서 권사님 보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더래. 결혼하자 그러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과부거든. 한 번 과부되나 두 번 과부되나, 이 환자가 이렇게 소원이고 좋아하니까 그러십시다 하고 허락을 했더니 말이야, 손을 붙잡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야. 좋아도. 그 다음날 변호사를 불러오더니 말이야, 혼인신고라는 거야. 이제 완전히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더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면서 손을 붙잡고, 나는 평생에 이렇게 석 달 동안 행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권사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권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평생 살아봤지만은 이 영감님을 섬기면서 사랑하고 산생,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헛것이었다 생각하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변호사가 찾아오더니 뭐 서류 봉투를 하나 줘. 그게 뭔가 하니 이 영감이 세상 떠나면서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한국 돈은 9억이야. 여기 돈은 90만 불이야. 이걸 권사님에게 이게 당신 유산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말이야, 이 엄청난 돈까지 받았네.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봉사해. 사랑으로 봉사해. 사랑해.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을 봉사해야 돼.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 잘하는 사람. 큰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벌써 협파에 바람든 사람이야. 안 돼요. 적은 일 잘, 교회에서도 적은 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시정 똑같아. 한때만 발딱발딱 하다가 언제 없어졌는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시정이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정몽준 같은 사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다른 사람 다 변질이 더떠하지만 어려울 때에 충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고향이 평안북도예요. 이 평안도에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쪽이요, 8.15 전에는 기독교인의 근 70%가 평안남북도 여기에 다 있었어. 남한에 겨우 30% 40%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북 사람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뭐 제주도에 가서도 영락교회가 있어.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거기 정주에 오산학교가 있고, 선천에 신성학교가 있고, 또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고,
이런 미션 수구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죠. 백낙준 박사도 그러고 안창하 선생도 그러고 함석헌 선생, 한경직 목사도 거기 출신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산학교 선생 중에 한 사람은요, 졸업 시즌이 되면 졸업생들이 이렇게 모두와놓고 일정의 훈시를 합니다. 무슨 훈시를 하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안정이야. 자기는 선생 자격이 없었다 이거야. 자기는 평양 근교의 큰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했는데 거기는 머슴이 한 10명 되는데 머슴들이 전부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나쁜 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쁜 게 뭔가 하면은요, 주인 마나님이 아침이면은 훌로 채워가지고 말 위에 내다 놓는 게 있어. 이게 뭐요? 요강이야. 이거 요강 닦는 걸 누구든지 싫어하는데 이 모습은 말이요, 그건 자기가 맡아 해. 배추밭에 가서 다 거름 주고 강가에 나가서 쫙 부셔서 딱 또 보내면 저녁에 가지고 들어가서 아침이면 훌로 채워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이 모습은 다 맡아 하는 거야. 남 다 싫어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이요, 저 모습은 보통이 아니다. 아까운 사람이다. 한 번은 불러가지고 너 공부 좀 안 할래니 그러더래. 아이고 제가 모습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아니야, 내가 공부 시켜줄 테니까 평양에 나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사범학교, 옛날에 사범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줄 압니까? 사범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오산학교 선생이 된 거야. 그래서 졸업 시즌이 되면 졸업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도 사회 나가서 요강 잘 닦아라. 저거들 잘해라 이거야. 그런 훈시를 했다 이거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경건의 이 길 연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 이것이.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을 후손들이 보고 또 쫓아온다. 오늘 저기 복음화대의 마지막 집회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돌리자. 내가 아마 이 설교하려고 여기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에 다 참석해가지고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설교 들은 건요, 듣는 용이 아니야.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러닝머신 있죠? 예, 집집마다 아마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말이야.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러닝머신을 사오는데요, 러닝머신 파는 집에서, 파는 공장에서 얼만큼 활용하는가 봤더니요, 95%가 사다만 놨더래. 겨우 5%가 쓰더래. 여러분 아마 그런 집 여기도 있겠지. 아유 우리도 벌써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거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이제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비치용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연습이 다 되면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너희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이전엔 성결 훈련도 하고 사랑 훈련도 하고 충성 훈련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자손도 행복하게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